폭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십니다. 여러분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차 안내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 폭염 가운데 수고 많으시고요. 또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동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 기독교 신문에 실렸던 정철 선생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철 선생은 정철 용어로 잘 알려진 영어 강사이기도 하시죠.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친할머니가 최현숙 전도사님이라고 일제강점기에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과 그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과 동역했던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이 친할머니이셨지만 이분은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이분은 실패하게 됩니다. 키도 작고 대학 입시에도 실패하다 보니까 이분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동양 철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양 철학과 가까운 무속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대학을 지나갈 수 없게 되자 이분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럴 바에는 내가 도사가 돼야 되겠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닦다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내려왔는데 경기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너 어디 가냐? 미군 부대 가는데 미군 장교하고 영어 성역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따라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분명히 쟤보다 영어를 잘했는데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팅을 마친 다음에 서점에 가서 영어 회화책을 다 사가지고 보름 동안 외웠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존슨데이 한 번 더 만나자. 보름 만에 만났는데 정철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잘하는데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철이 말하면 존슨이 질문하는데 존슨데이 말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군 방송인 AFKN을 들으면서 미군 그 성조지라고 하는 미군 잡지를 읽으면서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 자막을 보지 않고 영어 듣기 훈련을 합니다. 한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영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학원 원장님을 알고 지내는데 학원 강사 한 분이 오기로 했다가 못 오게 됐으니까 네가 와서 강의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영어 공부 방식을 설명해 주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철은 1983년에 정철학원을 만들고 그리고 테이프를 팔면서 1983년 한 해만 100억을 벌었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모두가 나도 그 정도는 뱅크 어카운트에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국세청 세무조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세금을 맞다 보니까 부도가 나버렸어요. 법정 투쟁을 벌여서 1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미 학원 사업은 끝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정철은 강남에 다시 정철 어학원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어린이 영어 캠프도 만들어서 전국에 약 350여 개의 정철 영어학원이 생겼어요. 95년도에 이제는 굉장히 많이 사업이 발전하고 있었죠. 그때 두 아들을 영국에 유학을 보내게 돼요. 유학 가는 두 아들을 앉혀놓고 정철 선생은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서양 색시를 데려오지 말 것. 결혼은 한국인과 할 것. 두 번째, 절대로 서양 신인 예수를 믿지 말 것.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런던에 간 아들이요. 선배 따라 한인교회 김치 먹으러 갔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IMF 터지죠. 1997년. 그래서 귀국을 하게 돼요. 군대 가기 위해서. 유학비를 계속 보내는 게 부담이 되니까 군대 가기 위해서 귀국을 했는데 이상하게 신체 검사할 때마다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 정도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들이 어김없이 아빠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빠 믿어야 돼요. 할머니도 전도사님이었잖아요. 이러면 설득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끊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정철 선생님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좋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치고 이제부터 성경책을 읽어본다. 단 교회는 가지 않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겠다. 이때 아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아빠, 휴대전화도 기지국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통화가 안 되잖아. 아빠가 하나님하고 통화하려면 기지국인 교회를 가야 통하는 거야.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철 선생이 그래, 이번 주부터 기지국에 나간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라고 와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꼭 학원하고 비슷했어요. 강사 한 사람이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쭉 말하고 모두가 합창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2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를 지탱해왔던 무속신앙의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2년 만에 정철 선생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0년 연말에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집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랜만에 숙면을 하게 됐답니다. 그전까지는 불면증이 있었는데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 밖에 나무가 저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대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내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지? 참 놀랍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어떻게 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더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늘 웅크리고 있던 불안감 그리고 공허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확신이 넘쳤고 무슨 일이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또 풀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가 믿었던 민속 종교의 신들은 저 높은 곳에 군림하며 사람들은 비굴하게 엎드리는 종교였다면, 기독교의 신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피조물인 인간을 친구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신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타종교의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 죽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유명한 성가곡 생명의 양식을,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성찬식을 앞둔 어느 주일, 수년 전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성찬식이 성도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이라는 성가곡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가사가 원래는 라틴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 조금 배웠던 라틴어, 초보적인 라틴어 수준이지만 이 문장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번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래 나와 있는, 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생명의 양식을이라는 성가곡의 가사가 지나치게 의역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는 좀 아쉽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제 지금의 우리말 가사와 라틴어를 부족한 종이 번역한, 직역한 가사를 한번 화면을 통해 비교해 보십시다.
파니스 안젤리쿠스 휘트 파니스 호미눔. 현재 가사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이지만 직역하면 천사들의 빵이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셨다. 천사들의 빵은 뭐를 가리키냐면 만나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사가 전해줬다라는 시편의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를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만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가사에 천사들의 빵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셨다. 빵이 입안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빵이 우리 입안에서 깨지고 부서지죠. 그 다음 가사입니다. Dat panis chelicus figuris terminum.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하늘의 빵이 모든 상징을 종식시켰다. 하늘의 빵이신 예수님이 모든 상징을 종식시켰습니다. 이 모든 상징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상징되었던 것들을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종식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잖아요. 이것이 장차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한 것이 아닙니까? 이걸 종식시킨 거예요.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해방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처럼 6월절 절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 상징을 종식시킨 거죠. 그 다음 가사로 봅시다. O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저는 이 가사를 번역하다가 울어버렸어요. 오, 감탄사죠. 레스는 일입니다. 미라빌리스는 놀라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 이 얘기는 그가 먹는도다, 동사입니다. 라틴어 동사에는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가 먹는도다. 만두코 하면 내가 먹는도다. 만두카스 하면 네가 먹는도다. 만두카트 하면 그가 먹는도다. 이렇게 어미가 변화가 되는데, 그가 먹는도다. 그는 어디에 나옵니까? 밑에 나오는데, 먼저 그 줄을 해석한다면 누구를 먹냐면 놀랍게도 도미눔, 주님을. 주격이 도미누스인데 목적격은 도미눔이에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그러면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랫줄에 나오죠. 파우페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파우페르. 그 다음 세르부스, 종이라는 단어예요. 에트, 그리고라는 라틴어예요. 그 다음에 후밀리스, 후밀리스는 비천한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세르부스가 생략된 거죠. 저는 이 가사를 번역하다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목양실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박성규가 바로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아닌가.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성찬에 동참할 때마다 가난하고 비천한 내가 주님을 먹는도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 O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servus et humili.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가난하고 비천한 종인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빵이 되신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는 뭡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죄인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그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쉽게 말하면 속죄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헬라어 어구는 우리를 위하여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의 뜻은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왕조 때도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거죠. 양민은 뭡니까? 선량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역사 속에서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속죄라고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엑세고라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사다, 노예를 해방시키다, 그리스도가 속죄하다, 해방하다, 구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를 아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엑세고라센, 이 센이라는 어미가 부정과거형을 말합니다. 우리 영어나 우리말에는 없는 동사의 형태죠. 현재나 미완료 과거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부정과거는 단정적인 것, 확실한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 엑세고라센, 부정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 박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을 형벌 대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대신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형벌 대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깊은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혼이 먼저 지옥 간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육신까지 심판에 부활을 하여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빵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누리며 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접속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자마자 영원히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몸이 성화가 완성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이 몸과 연합되어 우리는 진정한 전인적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은혜 때문에, 생명의 빵이 되어주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은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예수님의 대속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속이라고 그냥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측면을 가지고 이해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깊게 이해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형벌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리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대체한 것입니다. 마치
이 물컵과 이 찬송가를 바꾸어 놓듯이 나와 예수님이 대체되어서 그분이 내가 받을 형벌을 받으신 거죠. 대리와 대체는 비슷하지만 한 번 더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패커 목사님 말하죠. 그 다음 마지막, 우리 모두를 대표한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한 사람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처럼, 박세리가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러주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속죄받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대리적, 대체적이라는 뜻이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적이라는 얘기죠. 대신하여, 대리적, 대체적이라는 말이죠. 죽었은즉 형벌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형벌적, 그리고 대리적, 대체적, 대표적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계의 사람들, 열방은 모든 민족이라는 한자죠. 모든 민족을, 열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두 번째,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 3장 6절, 갈라디아 3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신칭의의 복, 즉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구원의 복을 이방인인, 한국 사람인 우리들까지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너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네,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었는데요 8절에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한 노력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유대인을 선택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만의 리그에 빠졌던 거죠. 자기들만의 구원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식구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단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 없이 죽어 지옥 갈 사람에게 다가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요? 아니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 이 구원의 복이 내 이웃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해외 선교지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에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광고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사랑의 교회는 이제까지 사랑의 교회만을 위해 존재한 교회가 아니었죠. 한국교회를 위해, 세계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더더욱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에 미치기를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죠. 내주죠. 그리고 그분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순종할 때 더더욱 충만을 주시죠. 순종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막 깨달아지죠.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죠.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은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불타는 구원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유익을 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해케 하신 십자가, 오 주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구원과 인생의 진정한 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최근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김지찬 교수님이 번역한 화해의 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화해의 놀라운 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는 1962년부터 네덜란드령 뉴기니의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위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딸의 남편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위, SAWI 부족입니다. 이 사위 부족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이다가 적의 목을 베어오면 그 해골을 머리에 베고 자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잔인한 부족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아주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주변 부족들과 전투를 자주 벌이고 그들은 또 같은 식인종들이기 때문에 함께 또 보복 공격을 하는, 그래서 전투가 끊임없는 이런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가 사역할 때 부족 간에 피를 흘리는 심각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 속에는 이렇게 오랜 갈등, 그때 한 5개월 동안 전투가 계속됐대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런 갈등,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원수가 화해케 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의 아들들을 맞교환하면 그때부터 화해가 시작되고 전투가 종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교환하는 아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평화의 아이, 화해의 아이, Peace Child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5개월 동안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누구도 자기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내어놓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 카요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내놓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들, 그에게는 외아들이었는데 외아들 비아카돈을 상대 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카이오는 양자로 만일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화해의 아들이 교환됨으로써 두 부족 간에는 더 이상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때 이 화해의 아이를 사위 부족의 용어로 한다면 타로프라고 불렀어요. 타로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로프. 화해의 아이입니다. 그들은 이 타로프 아이, 화해의 아들, 타로프 아들을 교환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화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돈 리처드슨 선교사는 복음을 전합니다. 원주민들을 앉혀놓고 사위 부족을 앉혀놓고 리처드슨 선교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나는 카요가 자신의 외아들 비아카돈을 다른 부족에게 전할 때 비아카돈의 엄마가 진흙구덩이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비약하돈을 빼앗아 그 엄마에게 돌려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때 계속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아들을 남에게 주는 고통스러운 단계 없이 화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더요. 저렇게 아들을 남에게 주는 고통스러운 단계 없이 화해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옳았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화해의 아이가 있어야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분은 여러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회적의 언어로 미아오 코돈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해의 아들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 말입니다. 미아오 코돈은 사람들이 자기와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사람들끼리도 화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간의 화해가 아니라 영속되는 화해를 위하여 그는 화해의 아들, 타로프 아이, 화해의 아들을 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화해의 아들을 선택한다면 그는 완전한 타로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타로프를 찾고 계셨습니다. 원주민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선택하셨소? 리처드슨 선교사가 되묻습니다. 카이오가 다른 사람의 아들을 주었나요? 아니면 카이오 자신의 아들을 주었나요? 자신의 아들이지요. 선교사가 말합니다. 미아오 코돈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는 이사야서를 읽어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타로프라 할 것임이라. 이어서 요한복음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주민들이 묻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말한 그 사람이요 예수스 말이요?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바로 그분이요. 미아오 코돈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일 줄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타로프 아이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속죄를 얻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족장 하토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하토의 큰아들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족에 오기 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 부친이 저의 첫 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카야가르 부족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잡아먹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카야가르족이 우리 사이족과는 다른 화해의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부족은 화해의 아들에게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화해가 성립되는데 카야가르족은 화해의 아들을 잡아먹음으로써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토의 음성이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하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아오 코돈 노 북한의 사보스 키시른 니데. 우리말로 옮기면 미아오 코돈 즉 하나님께서도 나처럼 슬펐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 이때 돈 리처드슨 선교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해의 아들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두 부족이 화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화해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고 원수되었던 다른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생애를 그분을 위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한국교회 모든, 아니 전세계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정철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던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영어만 가르쳤다면 이제는 영어를 통해 하나님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를 바친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로 하지만 내 삶 속에 악한 일이 있다면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버젓이 앉아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엄청난 십자가의 속량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한 일을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화해의 아들, 타로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 다시금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오늘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미천하고 가난한 종들을 위하여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에 목숨 걸었던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내 발이 딛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